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용 목사입니다. 오늘 복음 대새김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교재, 이제 크루닷컴 첫 번째 교재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봤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봤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일서 말씀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요한이죠. 그러면 요한일서의 저자는 누군가요? 예, 똑같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사랑을 강조하고 또 요한 1, 2, 3서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이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 목적의 책이었다면요. 요한일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일서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또 그 믿음의 근거, 지식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외에 특별히 내가 어떤 특별한 도덕적 행동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비밀한 지식을 알거나 그런 다른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 요한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창조된 이 피조 세계에 녹아 있습니다. 이 해, 달, 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식물들, 동물들 보면서 이거 사랑으로 창조된 거구나. 그냥 막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구나. 그렇게 정밀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신경 쓰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진짜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를 지은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뒤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 대답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 사도는요, 사랑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 1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악에 그늘이 없으십니다. 도덕적 결함이나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둠이 없고 변덕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악 가운데, 혼돈과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고 있어요.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지만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 세상을 영적 권세로 다스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하나님보다 힘센 게 아니고요.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고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 정욕을 추구하고요.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죄와 악의 굴레에 살고 있고 죄와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래서 밝히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빛 가운데로 나가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거룩한 삶을 갖도록,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이런 거룩함을 향한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용납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큰 죄를 범한 사람도 다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능력이죠. 우리에게 성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능력,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안에 살도록, 빛 가운데 살도록, 빛에 속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 책에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 적이 있는가? 당신은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떤 잘못 때문에, 내 잘못이든 그 사람 잘못이든 어떤 같이 잘못했든지 간에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그렇죠. 그냥 묵혀두면 안 됩니다. 어쨌든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를 해야지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얘기해서 뭘 해, 그리고 계속 묻어두면 그것이 마음속에 응어리로 있다가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하죠. 야, 너는 맨날 그래, 너는 맨날 그래. 그러면서 그 신뢰가 없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해결은 어쨌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납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회개하는 거지요.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지요.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용서됐음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죄에서 돌이켜야죠. 죄에서 벗어나고 또 다시 죄 짓지 말고 돌이키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과거에 죄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왔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에 대한 기준이요, 사회법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뭐 사회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없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지만 뭐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깨끗하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스스로 죄가 없다 떳떳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덮어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어원을 찾아오면 하마르티아,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 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다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뜻이 옳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껄끄러워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귀를 막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자기 소리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체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대도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뚫어야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살펴주시고 제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떠오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죠. 교재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죄가 있다면 고백하라. 잠시 시간을 가지라. 때에 따라 종이에 자기의 죄를 적게 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그 위에 쓰고 찢어버리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까 보신 말씀이지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 자신 마음 가운데 주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알게 해주세요.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는가? 보통 보면 누구를 미워한 죄죠.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고요. 또 욕심부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정욕적이고 생활에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잘못했네요. 제가 신앙생활에 질서가 어긋났네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잘 용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 죄가 잘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회개하고 끊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그 습관이 반복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 이거 죄를 끊지 못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약함을 아시죠.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 사람을 바꿔주시고, 또 제가 있는 이 처지를 바꿔주시고, 저를 바꿔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도와주는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숨지 말고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밝혀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엘리야도 깊은 우울증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육신적으로 힘을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빛을 알았으니까 이제 빛을 향해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전에 그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복음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근거는 뭐죠?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차 그림이 교재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에도 봤었던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사형리나 그 내용 보면 그 믿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차 그림을 보면은 기관차가 있습니다. 기차는 뭐에 대해 끌려가나요? 기관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기관차는 뭐죠? 사실, 팩트죠. 실제로 일어난 일.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믿음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구원을 받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기차에 연결된 겁니다. 나는 기관차에 연결됐어요. 그럼 나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나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언제 생기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게 감정이죠. 느끼는 게 감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 근거고 하나님 말씀이 근거예요. 감정은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돼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관차를 모르거나 그 다음에 화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느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감정이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기복이 있습니다. 뭐 기분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겪고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막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생활이라는 거지요.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당시에 그 요한일서 배경이 되는 그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지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엉뚱한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지금 이걸 딱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지. 다른 뭐 영적인 지식, 특별한 경험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CC 교재에 있는 것, 우리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내용이었고, 오늘은 요한일서에 대한 내용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자, 요한일서 내용은 왜 필요한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아직 옛날에 그 생활이 있잖아요. 그거를 끊으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옛날에 죄된 생활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연습,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주 목적이 아닌가, 요한일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어둠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모순적인 행동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활도 거룩해지고 끊을 거 끊고 세상과 구분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남들도 다 지니까 그런 죄를 졌다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아니다, 선을 긋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내가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지라도 누가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어떤 죄에 얽매인 삶을 살지 말고 빛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기 원하니까 옛날에 그 더러운 자리에 있지 말고 새로운 자리로, 깨끗한 자리로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전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의 목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야지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해야지 기도할 수 있고, 거룩해야지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옛 생활을 같이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또 옛날 그 습관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삶을 다시 한번 균형 잡게 이렇게 새롭게 질서를 짜라.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아는 말씀도 있고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감사하고요. 내가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또 더 회개하고 정말 성결한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됨을, 빛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됨을 다시 배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거룩을 향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런 노력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책의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